구약성경 시편 2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시편 29편입니다. 혹시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나 언제 이렇게 갑자기 좀 시를 써야겠다 싶어서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것에 대한 시를 써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고 더 묵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쉬운 예로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어디서 읽으면 이게 더 묵상이 되고 마음이 좀 더 와닿을까요? 예, 대관령 가서 양떼 목장에 가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보면은 조금 더 그것이 와닿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양을 치면서, 내가 목자가 돼서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돌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시편 3편 기억하시나요? 시편 3편. 시편 3편이 어느 상황에서 기록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편 3편을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읽으면 될까요? 네, 도망가면서,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전쟁 중에 혹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럴 때 한번 시편 3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혹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자연에 대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혹시 묵상할 만한 시편이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시편 저희가 배웠습니다. 19편입니다. 19편. 시편 19편이 바로 그 장엄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언제 보면 좋을까요? 밤에 보면 좋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일 때, 달이 밝게 비치고 있을 때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2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9편도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읽으면 훨씬 더 묵상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읽을 때 잘 따라오시면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읽으면 좋겠구나, 묵상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혹시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태풍이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시편 2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태풍이 올 때,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폭풍우가 쏟아질 때에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것인데 왜 다윗이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지. 이 시편 29편에는요, 이런 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시들 중에서 가장 시다운 시편입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 구약 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평행 기법,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총 18번이 나옵니다. 이 11절의 시 안에서 18번 여호와가 언급이 됩니다.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요,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로써 기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다윗이 경험한 폭풍우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시편의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시편 96편 7절과 8절이 그렇고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부분은 아주 똑같은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영광과 권능 혹은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돌린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요, 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를 내가 말 그대로 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상일 때는요, 무언가를 내가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혹은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 보면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돌려드린다. 혹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모두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2절 끝에 나옵니다. 다윗이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두 절에서 다윗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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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라. 근데 예배하라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돌릴지어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 당연한 것,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처음 시작해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권능 있는 자 하면 머릿속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욥기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에 대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천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천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사람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은 아예 타락해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천사들도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사실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일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굳이 이 천사들에게, 이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 하나님 아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그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두 구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편 96편 7절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 있는 자들 대신에 만국의 족속들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주고요. 역대상 16장 28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종족들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 시대의 이방인들이 이 말을 읽었다면 그들은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신들이라는 표현과 동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표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이 있고 그 신이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신들하고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시편을 읽었다면은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조차도 다윗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마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됐든지, 사람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든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여기 몇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명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영광이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이 돼서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서 그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탄합니다. 놀라워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정말로 아름답다. 산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지? 거대한 폭포를 보고서 정말로 놀랍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당한 것이냐면은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실제로 그것들을 만드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 만물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만물의 어떠함을 보고 그 창조주가 어떠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마땅한 그 영광을 다른 무엇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어떠한 짐승이 됐든지 어떠한 자연이 됐든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으로 2절 중간쯤에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에 따르는 예를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입는 순간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벗으면은 거룩해지지 않고 그러한 옷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러한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천사들도 우리가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도 이렇게 특별한 옷, 특별히 어떤 흰 옷을 입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보면요, 천사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쌍으로 날죠. 그렇죠? 그 중에 한 쌍으로 날죠. 그리고 한 쌍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이다, 책무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에 사실은 3주에 걸쳐서 잘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당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특별히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시다, 너무나 합당하시다,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깨닫게 된, 혹은 이렇게 시로서 기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그러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입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총 7번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즉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무슨 소리입니까? 천둥소리죠. 천둥소리. 그렇죠? 예.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둥소리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천둥이 우리가 볼 때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 많은 비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러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르릉거리면서 천둥이 대지를 진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방이라도 꽝 하고 무언가 내리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저것이 꼭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굉장히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면 굉장히 분주하죠.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작은 거 요리만 하나 해도 굉장히 막 이거저거 갖다가 해가지고 이만큼 설거지가 쌓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를 갖다 모으시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존재하던 것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요, 단지 그런 천둥 소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둥 소리가 실제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백향목을 꺾고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둥 소리가 연상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마치 이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전쟁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장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군들의 모습처럼, 용감한 장군들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소리에도 힘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예,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적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구약성경에 한 70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아주 귀하고 특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백향목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공수해 오는 그러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은요, 높이가 한 40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40m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침엽수를 아주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 병충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잘 썩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쓰기 좋겠습니까? 건축하기에, 건축 자재로 쓰기에 아주 좋은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것이 레바논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그들의 위엄, 힘, 영광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백향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얼마나 튼튼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그것이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나무뿐만 아니라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까지도 그 하나님의 소리로 진동한다,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좀 낯선 지명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말로 바꾸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하고요. 그 땅이 진동합니다. 어떻게 진동하느냐? 이 송아지가 놀라서 두려워서 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이 남쪽으로 이어지는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진동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진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번 한국에서도 전에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저 자다가 한번 느꼈었고요.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인지도 모르고요. 단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곳을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면 정말로 그런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게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 그러한 두려움을 온 땅이 느끼고 있고 그곳에 있는 나무가 느끼고 있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번개까지 동반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화염이 바로 사실은 번개입니다. 그러한 번개가 동반되고 있는 두려운 폭풍우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낙태나 혹은 조산하는 것, 그러니까 일찍 낳게 되는 것,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암사슴이 낙태 혹은 조산을 하고요. 그 삽님이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폭풍우의 힘입니다. 모든 자연이 이 산이든 광야든 그 땅이 뒤흔들립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두려워하고 놀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중에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더 느껴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 똑같진 않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튼튼하다, 이것은 내가 의지할 만하다,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각이 미친 것이 바로 이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도다. 가끔 우리는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굉장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놀라운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혹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가끔씩 정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영광이다. 거기다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영광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영광의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영광의 원래 의미가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하나님은요, 결코 가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효력 없이 그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무게감에 압도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영광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천사들까지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입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돌리고 그것에 우리의 감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모든 능력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은요, 9절에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이 자신이 경험한 이 강력한 폭풍우,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비는 언제 왔을까요? 노아의 때에 왔습니다. 노아의 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8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때 좌정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셨단 말이 아니고요. 그 왕자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주권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왕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누군가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절대적인 힘, 놀라운 힘, 모든 피조물을 두렵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때에,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 같은 그러한 평안함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들었던 그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까요? 그 권능의 힘을 주실까요? 아마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은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두고서 이러한 말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해서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사회에 어떠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의 결론은 결국 이 시의 시작에 있는데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너희가 체험한다면,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입니다. 태풍이 오면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이렇게 뉴스에서 이제 곧 태풍이 몰려옵니다, 혹은 어떤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뉴스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농사 지시고 하우스 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창문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붙이고 그러한 일도 뉴스에서 하라고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 한번 이 시편 2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9편을 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창밖으로, 그 위험한 데 나가지 마시고요, 창밖으로 그 태풍의 힘을, 그 폭풍우의 힘을, 그 천둥과 벼락, 그 번개의 힘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 것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전혀 모순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한 왕,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면서 그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면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직장에 가실 분들이 계시고요. 내일이 되면 또 가정으로 돌아갈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 가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뭔가 일들이 반복되고 뭔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금 그 일 중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두려운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쩌면은 이런 실제 폭풍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폭풍우를, 내 삶의 폭풍우를,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실제 폭풍우 중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일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폭풍우가 있다면 그 폭풍우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땐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계신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계신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왕으로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우 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을, 그 예배를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참 잘못된 왕이 혹은 잘못된 지도자가 가져오는 수많은 폐해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선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